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무탈하게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양보하거나 사양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나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덥고 습한 장마철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날씨 속에 있더라도 저희들 믿음의 경주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많이 미혹되어 넘어집니다. 저희들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저희 마음대로 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놓쳤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날씨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믿음의 경주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창한 믿음, 거창한 아버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를 때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며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무게로 많이 지쳐 있을 때 저희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태음교회 믿음의 지체들 속에서도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일일이 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태음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 마음 다 한 군데로 모두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집 76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시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시주리라.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부터 6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부터 66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도하신 이후에 우리 3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아멘. 우리 3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하십니까? 우리의 모국어는 한글입니다. 한국어입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잘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나태주 시인의 따님이 지금 서울대학교의 그 국문과 계통의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월요일 날인가 저녁에 우리 한글을 이제 푸는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게 우리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우리 당연히 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성경을 열고 성경도 읽고요. 성경도 공부도 하고요.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제가 지난 우리 금요일 날이죠. 학생회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국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대학교 시절 때 형님을 위해서 요리를 하나 했습니다. 볶음밥이었습니다. 근데 볶음밥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야채를 다 썰었어요. 송송송송 다 썰어갖고 감자, 당근 다 썰어갖고 양파도 썰고 그래갖고 밥하고 같이 넣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막 돌리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란 프라이까지 얹어서 아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볶음밥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 형으로부터 야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 기대하면서 갖다 주었는데 그 형님이 한 숟가락을 탁 떠서 입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얼굴이 밝고 야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의 말이 나오지 않고 얼굴이 찌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못 먹겠다고 밀어내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먼저 볶음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채를 먼저 썰어서 이게 먼저 다 익혀야 됩니다. 근데 익히지를 않고 밥하고 같이 넣어서 대충 휘졌다가 갖다 준 거죠. 야채가 하나도 안 익은 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 너가 한번 맛봐라. 자기도 맛보니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기도를 안다, 교회를 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아는 척하고 우리 손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충 알아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믿음 생활해서 성경도 대충 읽고 기도도 대충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 하는 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힘써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말씀도 진지하게 읽고 그 말씀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도 하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맛보고 시편 34편인가요? 우리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의 이 재미, 기쁨, 이 희락,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가 즐거울까요? 아니요. 뭐 이렇게 주일날은 빨리 오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 생활은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니 말씀의 약속이 맞고,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도 주시고 내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 오늘 찬양처럼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늘 찬양은 우리에게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될 때, 포기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또 우리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앙의 서적들, 간증집들, 이런 것들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분명한 이유와 원인들이 있고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그 기도가 내게 은혜가 된다면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첫 절 57절 말씀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소개했고, 또 더불어서 더 첨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인데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안 어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자인데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어떤 의미 가운데서는 이 두 단어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부자는 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자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도 제자라. 그란 말은 아우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제기적인 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요셉 그가 참으로 제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라는 것 사실을 다시 한번 더욱 강조하는 용법이 바로 이 제기적인 용법입니다. 마세티오란 말, 제자가 되다, 그를 따르다, 우리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져서 여러분 그가 자의적으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제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이후로 줄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환경, 어떤 우리 기분, 이것에 따라서 어떤 때는 힘을 냈다가 어떤 때는 말았다가, 이게 아니에요. 이 감정과 기분에 따른 겁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른 겁니다. 아니요, 그 상황과 여건은 뒤로 하고 이것은 상관없이 줄곧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수성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힘, 그 능력, 그 영향력에 의해서 여러분 줄곧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어디를 올라갑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땅을 기는 독수리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늘로 비상을 합니다.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류를 타면은 날개짓을 안 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참새같이 파닥파닥거리는 독수리 보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바람의 영향력, 그 기류에 따라서 독수리는 날갯짓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람에 실려갑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줄곧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 내게 칭찬하든 안 칭찬하든 그 상관은 없어.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첫 절에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부자였고 그런데 그가 제자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 담아서 58절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8절 59절 시작.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 부자였고 제자였던.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그가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제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뭘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갔다는 말은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말을 썼는데 적극적으로 가다 그런 말입니다. 주저없이 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그런 입지, 그런 자기 처지를 생각한다면 빌라도에게 가서 지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지금 말이 자기에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입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은 참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주저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체를 달라고 하는 말은 아이테오란 말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요구하다는 거란 말입니다. 담대한 청원을 말합니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자기 위치, 자기 입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코 단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신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계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입장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담대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입장, 자기 처지, 자기 환경, 자기 입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이 없는 태도가 바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가서라는 말이에요.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주저없이 계산 없이 단호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내 입장 생각하고 내 앞길 생각하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이 감소되고 감축되고 주저주저하고 쭈뼛쭈뼛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러자 빌라도가 여기 보면은 아주 정말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여기 시체라는 말을 원래는 사르크스라는 말, 어떤 시체, 어떤 주검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는 소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소마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소마를 깨끗한 세마모로 쌌습니다.
카사도로스 말, 깨끗한, 죄가 없는, 더룩과 얼룩이 묻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에, 한 번도 누구도 들어가 보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거기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습니다. 자, 61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실까요?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들은 굉장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고 할 일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이 여자들은 계속 예수님 지금 죽음의 현장 속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에 있는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 있는 것뿐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준비된 장례식, 그 어떤 향품을 처리하고 이러한 장례를 지내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에 따라서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처리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이 여인들이 그 현장에 그냥 있었던 것으로만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또 보실까요? 62절 말씀부터 66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62절부터 66절입니다. 시작. 나니라.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신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아스팔리조란 말입니다. 이것은 굳건하게 지키다 그런 말입니다. 보안을 철저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돌을 굴려놓았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도 여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당시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오늘 그런데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 말씀 기억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까? 전혀요.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가 해놨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여 했던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고 영적인 유익이 조금도 없었어요.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여인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 상반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냈던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근데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둔했던, 여러분 깨우침이 없었던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내가 힘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되죠? 저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까맣게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아리마대 요새, 여러 여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굉장히 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줘라. 여러분, 왜 그렇게 흔쾌히 허락했을까요? 그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모술수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날 시체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전혀 이걸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정서를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편하고 쉽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래,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인 것 같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처참하게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십자가형의 죽음으로 죽은 이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사야 50선장을 보면 예언대로 부자에 의해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장사를 치내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고, 그 예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확실히 임봉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도 가져갈 수 없고, 치울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변동시킬 수 없는 그러한 힘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빈모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 오늘 소마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지킨 충성, 아리마다 사람 부자 요셉, 그는 부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일, 공법으로도 엮일 수 있는 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돌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첫 무덤, 새 무덤에 그를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여러분, 침향을 섞인 100리터라쯤 되는 여러분 어떤가 그 향료를 예수님의 몸에 부으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존경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무료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입니다. 언제나 꾸준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대단한 공로를 쌓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과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우리는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대단한 업적, 대단한 공로, 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믿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단지 그들이 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 장 넘기시면은 28장 나오죠. 우리 끝부분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내게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담지하여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름은 나오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 업적과 공로가 없는 이 여인들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주고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두 마리아,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그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각오, 내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동, 지켜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1일 초하루 기도회 우리 꼭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우리 기도로 감당해 주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재직회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15일 날 있는 청년의 수련을 위해서도 우리 아침에 있을 것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우리 더운 여름, 우리 구역과 기관들 우리 돌아보시면서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사랑의 관심으로 함께 우리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소 담당 구역은 5구역에서 우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115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처지의 형편, 답답하고 암울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몹시 묻었습니다. 습도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모든 세상 이 지구촌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주신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여 따라 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